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양 자신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요,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그 간극이 깊고 큽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명, 양의 안전, 양의 쉼은 오직 목자를 통해서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양이 아니지. 그래서 내 이성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들은 양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비유하기를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양이고 세상은 이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양들이 연합한다고, 훈련한다고 목자 없는 양들이 이리 하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꾸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사업할 때 다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유산을 둘째 아들이 미리, 원래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유산을 물려주는 건데 미리 달라는 거야, 유산을.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부어라, 마셔라, 성적 타락과 쾌락.
사망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에 고백한 게,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한 게 뭡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음식도 누가 나에게 주어서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태도예요. 언어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에게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삶의 방식은 목자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뭐 다 그렇게 하던데? 장로도 그렇게 하던데? 그 결과는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자, 같은 장 6절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은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했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양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혜가,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의 삶에는 어떤 처지에 있든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의 능력, 열심으로 쟁취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꺾입니다. 버려지고 마지막에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살아? 네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네가 왜 먼저 죄송하다고 말해야 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까지? 무조건 대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 쓰면 되겠어요?
돈이 필요한데, 급전이 필요한데 그냥 주겠다니. 고리대금업자요, 뒤엔 누가 있습니까? 조폭들이 있죠. 돈을 줘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심지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빼앗아가는 놈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이 양이 너무 똑똑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 방식을 바꿔야, 언어를 바꾸고 자기가 마치 일인 것처럼, 늑대인 것처럼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양들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와 저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왜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삶의 방식은 양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리랑 똑같아요. 늑대랑 똑같아요. 손에 안 보겠대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세상은요, 사랑하는 척합니다. 주는 척합니다. 잘못 받아먹으면 다 뺏어갑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오직 예수밖에는 하늘과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분이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살아가는 방식이 패턴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살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손해보고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왜 항상 당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뒤에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양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내가 다 해결해 버리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이 몸과 이 몸뚱이와 바꿉니까? 아니면 돈과 바꿉니까? 무엇과 바꿀 수 있죠? 대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 땅은 이슬과 같은 삶이에요. 몇 년 더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 삶의 방식에 예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어떤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시로 썼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이 두루마리래요. 저 우주, 너무 넓은 우주. 그리고 바다가 먹물이래요. 먹물. 푸쿠시스는. 이 우주의 바다 먹물로 기록하려고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으셨나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있길 소망해요. 목자가 안 보여요. 가정의 목자가 안 보여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목자가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체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호랑이가 되든지 늑대가 되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양입니까? 여러분이 양이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양이 아니야. 이게 끝없는 신앙의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신이 양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상을 이리때를 이길 수 있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속은 양인데 뭘 뒤집어 쓰고 늑대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후려치면 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죠. 여러분, 돌 하나 던져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어요? 에?
그 물맷돌, 돌 하나를 던졌지만 그 돌에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인이 여기 딱 맞고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인지도 모르고 목자 없이 달려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목자를 찾아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은 또 목자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양이야. 너 양이야. 나 목자. 내가 목자고 너희들 양이야.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힘듭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목자를 찾아야죠. 예? 목자 있는 양은 그 양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져요? 목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곤고한 양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어. 귀퉁뱅이 맞는 거죠. 귀퉁뱅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앞서가면요 양들은 기가 막히게 쫓아갑니다. 기가 막혀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버렸을 리가 없어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이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갔어요. 뭐의 지배를 받냐?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모든 것은 목자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배 참석해서 도장 찍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두 손 바짝 들고. 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나의 삶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주위에 사망이 가득합니다. 이리가 가득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목자를 찾는데 목자가 나 몰라라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만족해 하리라.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 딸을 귀신 들리는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너무 시끄럽게 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주님,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좀 해결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면 안 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것 얻어먹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 뭘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요? 기도하라는데. 네? 힘들고 공고한 인생길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안 해요. 참 양인지 이게 엽기인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절규했잖아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귀로 들은 거예요. 귀동냥으로. 그분은 너 고칠 수 있어. 그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소경이 안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어떻게 쫓아가요? 앞에 지나간다니까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무리들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가 그냥 지나가면 일생에 또 예수 언제 만납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청년들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쫓아가 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태인이, 나 유찬이, 나 승현이, 나 유미, 나 양입니다. 양이에요. 이왕이면 양을 사다 줘. 응? 이상은 곰 사다 주고 그러지. 내가 다음에 가면 양 사올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만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파문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삶이 정말 이건 나 정말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힘들면 제발 와서 부르짖으세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냥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는데 시끄럽다고 누가 합니까? 예? 제가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부르짖는 것처럼 안 들려요. 세미하게 들립니다. 감동과 깨달음으로 오지요. 주님 나는 다윗처럼 두 손 듭니다. 나의 삶을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정말 힘겨운 날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쉼도 있고, 예? 여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쉴 때는 쉽니다, 여러분. 쉬어요. 전쟁을 1년, 2년 한다고 365일 계속 전투를 계속하는 병사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그냥 전쟁이야. 어? 계속 전투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가 누인다고요? 목자. 그분이 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양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안식이 없고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목자를 놓친 거예요. 목자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거 정말 먹을 만해. 내가 보기에 이야, 이곳은 갈 만해. 그러고 왔으니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양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계산해서 야, 참 좋다, 갈만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가야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목자를.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월요일 날 남오사카 성서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해서 목요일 날 끝났죠. 이상은 목사님이 짧은 간증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어느 날 너무 피곤해하고 온몸이 그냥 말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혈액암이었어요. 백혈병, 그것도 너무 확산돼 가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교회 개척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죠.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웬걸?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뒤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다시 쓰러져 가지고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달려와서 큰일이 났다고. 뭔가요?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정상적으로 됐다고. 의사가, 예수도 안 믿는 의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고. 여러분이 아직도 삶에 백혈병이 퍼져 있는데 내가 고쳐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3개월에서 2년이잖아요. 더 심화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의 목자가 누굽니까? 구하세요. 주님께서 양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는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내 팔을